네, 기온차가 제법 큽니다. 이제 제 기온이 계속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아침이 깨우기가 귀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깨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흥부 놀부 이야기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영화로 각색되기도 하고 흥부 놀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착한 흥부의 복을 받음과 자기밖에 모르는 놀부가 결국 망하고 흥부에게 잘못을 비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전라동화나 아니면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건선징악이나 인과응보에 대한 삶의 가치와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전래동화나 이소부화들이 가진 주제는 권성징악, 인과응보가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의 전개나 동화나 우화에서 결말이 다른 우화들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는 남을 속여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아기돼지 삼형제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결국 아기돼지들을 속여서 잡아먹는 늑대가 최고의 명장면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식민지를 겪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살기 위한 본능이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되어지고 배워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선교하기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희생과 헌신으로 정말 열심히 제자를 세우고 이제 교회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겼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다 들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릴 때부터 중요하게 배우는 지혜라는 가치의 기준이 너무나 다름이 우리에겐 때론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부류들이 있고 또한 새롭게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며 새로운 사람들의 적응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신만이 누리던 권리를 내어줘야 하는 마음이 들기에 새로운 사람들의 정착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구원의 자리가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충돌이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일들도 또한 다른 신앙인들의 근심이 됩니다. 이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때로는 한 집에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숙도도 다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잘 사는 집에 종과 가정부를 부리면서 살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집의 종이 장로이고 여러분의 집의 가정부가 권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어른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가 어떻게 보면 포기되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종과 여러분의 가정부가 장로와 권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신앙의 어른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포스는 어떠합니까?
아포슬은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라신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신 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에 새롭게 여기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준이 자신들이 보고 배워온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보고 배워온 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단순히 여기서 배우는 것 혹은 주변에 신앙을 가진 친구들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운 묻어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형성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이 되어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며 해오던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아포슬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모호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호해진 기준, 그리고 우리가 해오던 기준은 그냥 지나가지 우리가 상세히 말씀을 가지고 살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내려주는 결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에서 덕을 세우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집을 짓는 행위, 건물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단어에서 우리는 늘 착한 일을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몸인 집을 지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몸은 자신의 이권과 자유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비드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먼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는 자신의 잣대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은 범죄의 기회나 배신의 기회입니다. 거칠 것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범죄할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 때론 죄를 짓게 하는 덫이나 함정이나 올가미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믿음이 약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 14절처럼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속되고, 여기서 속되다는 말은 예배의 요소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15절에 보면 내 음식으로 망하게, 내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일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그 행동은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신앙을 본격적으로 세워가면서 실제적으로 마음에 걸려서 질문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때론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친구들이나 때론 교역자에게 딴지를 걸면서 설명해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묻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만 타협 혹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스스로 마음에 주장하며 에라 모르겠다 혹은 여러 가지 합리화로 먹기에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라고 말하며 결국 다 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은 결국 마음에서 결정이 납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갈등이 있었듯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일단 지금은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만 내 삶 가운데 화평과 평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가 말한 결혼 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외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의 일입니다. 이 화평은 17절에 나오는 평강과도 같은 단어인데 원어의 의미에는 안식, 하나됨, 결합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화평, 평강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개개인의 올바른 관계이며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 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생각하며 잠시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누구를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드라마를 볼 때처럼 그 주인공에게 스스로를 대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정탐꾼 중에 10명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세워주셨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교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 많은 갈등들과 분노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온유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화를 낸 것처럼 나도 화를 낼 때가 있기 때문에 모세로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택하신 바가 있고 부르신 바가 있고 광야 끝에서 물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 그 역할까지 감당했기에 나도 그 역할까지 감당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모세와 저를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어간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담대함과 용맹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하며 견뎌냈던 모습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간 백성들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는 모습만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세워지면 이웃과의 관계는 결국 바로 세워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처지를 바로 이해하고 나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고민한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편의, 내 자유, 내 권리를 주장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다시 고민하며 나의 권위와 자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낮고 작은 마음에서 저의 회복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희락이 남아 있습니다. 희락은 원어의 뜻을 보면 사람의 안녕을 기리는 마음, 축하하고 환영하고 유쾌하게 하며 남을 행복하게 하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우며 함께하는 즐거움, 이 땅에서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예배를 통해 또한 아포스의 예배를 통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하며 이 땅에서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아포스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예를 들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명절의 마지막에 영화데이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아포스토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기억에 납니다. 성이 공격을 당할 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대기하며 먼저 쳐들어온 곳에는 계속해서 전쟁으로서 막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성이 금방 뚫려버릴 것 같아서 아직 자신의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각자 자리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주를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잠시 후에 성주의 명령이 떨어지고 각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맡은 영역을 힘껏 지켜냅니다. 우리의 성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아포스토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서 두 가지를 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점점 광야의 백성 같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광야의 백성들과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붙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화평케
먼저 관계를 위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주변 가운데 깨어진 모습은 없습니까? 그 모든 이유는 내 권리와 내 자유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생각에서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구하며 내가 익숙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내 뜻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며 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고 하나님 내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때문에 깨어버린 주변 관계들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익숙한 가치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변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